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권세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네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말씀 읽을 때는 무조건 같이 따라 하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의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역할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으로서 또한 구원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고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는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경이로운 일,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는 야츠라는 단어입니다. 조언자, 충고하다, 권면하다. NIV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상담과 위대한 스승으로 다른 번역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위대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고 또한 위대한 카운셀러,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은 지혜자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모자란 모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명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예언했을 때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석가모니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호메시요? 죽었어요. 이만희가요? 장길자가요? 수많은 교주들이 자기도 다 죽어요. 그리고 죄 문제, 인간입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질병과 허물과 문제들을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확실히 믿는 자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 갖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 슬픔, 즉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심으로 못 박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라는 거 믿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쫓아내고 귀신과 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는 질병을 꾸짖으며 기도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게 되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즐거운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지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각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슬픔의 문제들 누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선포했냐? 5절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놀라운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주셨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삶 가운데 5분 10분 기도하고 어떤 주의를 감당하겠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같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노를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저자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믿음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리가 생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뭐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향한 믿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자녀를 낫게 해달라고 귀신에 걸렸는데, 근데 자녀들이 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가, 이 아들이 귀신 걸려서 막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데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 아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걸린 아들을 고치시는데 제 아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절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청년 때 아무도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알 수도 없었고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적은 것 이야기하셨죠? 다른 이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힘써 애써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최소한 하루에 두세 번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사도들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을 일어나 걸어라 걷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그런 거예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 믿는 자들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마가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기다리면서 이 마가다락방에 정확한 이름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다락방에 120명의 몇 명의 120명의 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되기까지 그때 임할 줄 몰랐던 거죠.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매일 모여서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불과 바람같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기도해도 되지 않겠어요? 굳이 10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연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피곤하면 또 잔치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30분 말씀 들어도 막 안 끝나나 막 1시간도 막 이러진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죽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왔더니 다 자고 있어요. 또 기도하시고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두 번째 또 기도하시고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험 들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1 hour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1시간 1 hour라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한 시간 이상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최소한 1시간 이상. 목사님 뭐 오랫동안 뭘로 기도해.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몸이 피곤하고 막 졸린데요. 그러면 안 돼.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도 몸이 약해도 기도해야 돼. 예수님도 몸이 약하셨어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몸이 약하셨어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시다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온다고 오르실 때도 너무 맞아가지고 이게 막 뼈가 다 드러나고 막 피가 들처럼 얼마나 피를 얼마나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지시고 올라가셨잖아요. 다 못 지시고 쓰러지셔서 다시 일어서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 그러나 제대로 듣지 않고 결국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 한국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떠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심지어 사도들이 이 과부들이나 구제하는 일을 하면 말씀 증거하는 일을 잘 못하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겼어요. 구제하는 이런 일들, 교회와 행정적인 것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쉽지 않아요. 3시간 기도하고 또 화요일 날 5시간 기도할 때 5시간 다 못 기도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다가 눈 떴다가 다시 기도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기도가 차면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조용히 목사님도 5시간 매일매일 5시간 기도했다가 거의 시간이 되면 아마 그분이 노년에 기도하는 그 일을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안 좋게 가셨죠. 기도예요. 기도. 권세와 능력은 바로 믿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표적이 따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새 병언을 말하고 그리고 선교할 때 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해하는 그 위협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해하려고 독을 준다 할지라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섬에서 이 독사에 물렸죠. 독사에. 근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제 죽었다 저 사람.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신이시여 이러면서 신으로 막 섬깁니다. 거기 이제 추장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같이요. 네, 같이 마가복음 16장 잠깐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장 38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이 능력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은과금 내게 겪으냐 낯선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막 뛰면서 찬송해요. 얼마나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그냥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해서 막 구름같이 몰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권능과 내 능력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거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고친 거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인처럼.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을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거든요. 역사 일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걷질 못한 자가. 사도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았던 것이며 사도와 성도들이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도들이 또 특별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또 풀려나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더니 그곳에 막 진동이 일어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이 일을 같이 모인 자들이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함으로 3절에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이거는 내가 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마라톤교회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사도행전 5장 28절에 기록하십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도들은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가나 전도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며칠 전에도 그 편의점 이렇게 그 형제가 참 이 형제가 사람도 얼굴도 잘생기고
사람이 착하다, 인사성도 밝고. 근데 뭐가 이렇게 근심이 있어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차 타고 오면 바깥에 항상 담배를 피면서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바깥에 항상 있더라고요. 또 들어오면 이렇게 밝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취준생이더라고. 물어보니까 직장을 구하는 취준생이에요. 마음에 이런 청년이면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주님 믿고 거듭나고 새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교회 전도를 하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교회 꼭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과 많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그 아주 기본적인 결과는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청년 때 기차를 타고 가도 하여튼 기회가 되면 자꾸 전도하고 싶은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기차 안에서 화장실에 가는데 어떤 한 청년이 심각하게, 군인인데 바깥을 내다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우울해가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꾸 전화를 하세요. 아유, 그냥 편하게 그냥 자면서 가자. 자꾸 그런 마음이 주세요. 너무 강하게 주세요. 그래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래서 다 갔어요. 그게 또 그 당시에 이제 사형리를 확 전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겠냐? 자기 천주교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모른대요.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대요. 믿느냐? 믿지 않아. 그냥 천주교 종교 다 했던 거예요. 그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라고 했어요. 교회로 가라고 했어요. 그 청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청년을 구원하고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9장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수 이름을 증거했더니 막 죽이려고 합니다. 자객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죽이려 했죠.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또한 베드로는 이탈리아대 백부장 고넬료 가족과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설교할 때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에게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2장 9절 10절 보게 되면 같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고,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100번째도 기도예요. 저를 따르시나 기도 외에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권세와 능력을 받을 길이 없다. 다 받아야 돼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는 집사님들도 복음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능력 받았어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오는 자들 다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해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도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놀란 믿는 자를 따르는 표적이 임하고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이 다 이런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 그러기 위해서는 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8월 10일부터 4주간 있을 3시간 기도, 우리 1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 4주간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저에게 주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 주셔서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곁다는 자들은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를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 우리를 지배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 고통당한 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든 자, 고통당한 자 예수님께 나가 고침받았습니다. 다 교회로 가서 고침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못내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게스스 카리게스스 카바르게스스 카바기스바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게스스 카바르게스스 카바르게스스 카바기스바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초대교회 역사, 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신사도와 온갖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전도교회 하나님 하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통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한국마당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병, 암덩어리, 당뇨, 각급 질병 이 시간 예비하며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해 주셔서 주여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아버지 정신질환이 이 시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제거될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혼 떠나갈 치여다.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영혼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오 하라게스스카라게스바라게스카바게스바 성도를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아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오 하라게스스카라게스바라게스카바게스바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권세 있는 예수 주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사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라 하레게스스카라 하레게스스카바게스바라게스카바게스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어둠의 영은 떠나갈 치여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 치여다. 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모든 하나님의 허물과 모든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하라게스스카바하라게스스카바하라게스스카바게스바 예수 이름으로 오 하라게스스카바게스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또한 손을 얹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근심과 영역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귀의 귀신들의 공격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가위에 눌리거나 여러 가지 악한 꿈을 꾸고 또 이 원수 마귀는 음란과 또 더러운 생각 또 추악한 생각 이 마귀가 가져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시간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왔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인생의 슬픔 문제를 다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면허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치여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는 치여다. 원수마귀 악한 귀신이 이 시간 예수 면허니 떠나갈 치여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들아, 어둠의 영아, 우울증과 각종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근심, 걱정, 하나님 향한 불순종, 불신앙하는 원수마귀야. 약한 귀신들아, 낯선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 치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를 자유케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순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